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 축복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건이도 축복해야지 아빠를. 아빠 축복해드려야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주로 중년 이후 성인들에게 나타나는 병을 통틀어서 우리는 성인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중년이나 노년층에 걸리는 대표적인 이 성인병들이 20대, 30대까지 내려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인병에 걸린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노화보다는 생활 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즘은 이 성인병이라고 하기보다 생활 습관이 잘못되어서 생기는 병이다라고 해서 생활 습관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쳐도 성인병 그러면 생활 습관병이라고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에서 명의로 불리는 신야 히로미라는 박사는 성인병을 생활 습관병이 아니라 자기관리 결함병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인병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생기는 병이다라고 히로미 박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히로미 박사는 이 건강 비결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제시하는 어떤 그 건강 비결이 특별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분이 우리가 정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비결이 있는데 이분이 제시한 것은 많이 걷기, 그리고 가끔 달리기. 그래서 조금 걷다가 뛰다가 하는 것이 좋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 그리고 이 복식 호흡, 천천히 많이 씹는 것, 그냥 꿀떡꿀떡 넘기는 게 아니라 천천히 여러 번 씹는 것, 그리고 소식하는 것. 이런 것만 착하려도 우리는 건강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히로미 박사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건강 비결, 기본만 잘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 기본도 제대로 못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관리를 너무 소홀히 하는데 반면에 사람들이 정말 이 어쩌면 쉬운 거, 걷기, 음식을 천천히 먹기, 적게 먹기, 그리고 조금 숨가쁜 운동을 하기, 이런 것만 해도 건강해질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 기본적인 거 어쩌면 돈 안 들어가도 할 수 있는 거를 안 하면서 좋은 영양제, 보양제, 그리고 특별한 건강관리법을 찾아서 헤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는데 건강의 비결인 이 기본을 지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태도를 취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일까? 우리도 늘 궁금해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23절, 24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네,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그러면 오늘 본문 가운데서 23절을 찾기보다 16절, 17절, 18절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에 더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2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까지 거룩하고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것이 궁극적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핵심적인 뜻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빌립보 교회가 유럽 쪽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인데 그 다음에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지만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 말씀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아서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고대하면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분명히 재림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재림이 생각보다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들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가 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들의 삶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성적으로도 무절제하게 살았고요, 도덕적으로도 방종하게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조금 있으면 주님 오시는데 일할 필요가 뭐 있어, 그러면서 무의도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자 바울이 이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5장에서 데살로니가 5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지 그 때,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분명히 재림하실 건데 재림하시기까지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근신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권면하면서 덕을 세우는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23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유지되어서 기쁘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언제까지 잘하면 됩니까? 한때가 아니라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만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죽어서 주님의 재림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든지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든지 그때까지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님이 오시는 것이 늦어지니까 그냥 흥청망청
그냥 뭐 내일 주님 오면 나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뭐. 도덕적으로도 물러나고 성적으로도 절제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느냐. 우리의 몸,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거룩하게 흠없이 보존되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있었던 7교회를 평가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7교회를 평가하는데 보면 어떤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어. 또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어. 근데 여러분 이 7교회를 보면 칭찬을 받았던 교회들이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참고 견디어서 끝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들을,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던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자, 책망을 받았던 교회들은 보면 처음 마음이 변질되거나 교만해져서 자신들의 실상을 모르고 착각하면서 자기가 만족하는 자기 만족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와 성도들을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만족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칭찬할 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나는 이 정도면 돼. 이 정도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주님께서 잘했어 라고 칭찬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또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이 거룩하고 흠없게 보존되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때 예수님을 잘 믿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으로 나가서 아예 예수님을 잊어버렸거나 예수님과 담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 어쩌면 말썽을 부렸던 중학교 2학년 남자에게 네 기도 제목은 뭐니?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 부모님도 이 애를 맨날 말 안 듣는다고 얘기하고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제 상담을 맡겼어요. 제가 그래서 이 아이에게, 남자의 중2, 키도 이렇게 컸던 아이인데, 야, 너의 기도 제목은 뭐니?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나 의외의 대답을 했습니다. 이 학생이 뭐라고 했냐면, 저는요 끝까지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너무나 놀랐어요. 우리가 볼 때는 엄마한테 늘 꾸중 듣고 이런 아이인 것 같은데 그 아이의 기도 제목은 자기도 자기를 못 믿나 봐.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끝까지 예수님 믿는 게 내 기도 제목이라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간절한 소망이 있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영, 우리의 몸, 우리의 혼이 거룩하게 보존되어지고 흠없이 보존되어서 주님과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거기에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아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토록 눈물도 고통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고 싶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혼과 영과 몸이 온전히 거룩하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이 혼, 영, 몸을 거룩하게 흠없이 보존하게 할 수 있을까? 비결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정말 전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 사단의 어떤 공격, 미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철저히 무장하고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의 어떤 철학, 헛된 철학, 이단 사상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타락한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철저하게 무장하고 살아가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정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흠없이 거룩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 혼자의 힘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몸도 우리의 혼도 우리의 영혼도 흠없이 보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의 구원도 주님이 이루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또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거룩하고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실천 사항으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자, 우리가 흠없게 보존되기를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첫 번째 것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흠없이 거룩하게 서기 위해서 해야 될 행동 지침 6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6절, 17절, 18절을 보면 해라라는 것입니다. 해야 될 3가지. 뒤에 부분은 하지 말아야 될 3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길어져서 오늘은 해야 될 3가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3가지 16절,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가장 위대한 지식을 소유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가장 위대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거나 이렇게 만나다 보면 참 감사하게, 정말 이제 어쩌면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또 좀 신앙생활을 많이 했던, 한결같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갈망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열망들이 있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어쩌면 또 성경적인 지식이 많이 없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정말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우리 모두에게 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열망, 갈망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아무도 찾지 못하게 정말 꼭꼭 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놓으셨고, 또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들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명령 그러면 굉장히 긴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렵다라는 생각들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항상 기뻐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뻐하고 살아, 이것이 내 뜻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때때로 힘들고 고달픈 이 세상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7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예. 우리가 즐겁게 기뻐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그것을 약을 먹는 거나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면 그것이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합니다. 자, 그래서 동의보감에도 보니까 이 웃음이라는 것은 보약보다 좋다라는 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면역력에 가장 좋은 거, 면역력을 높이는데 가장 좋은 것이 웃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면역력에 좋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보조제들 많이 먹잖아요. 어떤 좋은 음식들을 또 많이 먹으려고 하는데 보약보다 어떤 면역력을 강화시킨다고 하는 어떤 알약보다 더 좋은 보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약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웃는 표정만 지어도 우리의 뇌는 우리가 좋아하고 있구나라고 인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웃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살아가도록 명령을 해 놓으셨는데 우리의 몸 안에 이런 장치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우리 몸 안에는 650개 정도의 근육이 있답니다. 예, 이렇게 조그만 몸 안에도 650개 정도의 근육이 있는데 얼굴의 근육이 80개 정도가 있대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웃으면 얼굴 근육뿐만 아니라 우리 몸 안에 231개의 근육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얼굴 근육은 80개 중에서 15개 이상이 움직인대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15초 동안 웃는다라고 하면 12칼로리가 소모가 된대요. 이것은 우리의 생명을 2일 정도를 연장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15초 동안 웃으면 잇몸 일으키기 25개 정도를 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웃는 표정을 한번 지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근육들이 15개 이상은 움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거나 지위가 높다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우울하고 불행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늘 우울증에 시달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없어서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많은 것들을 가져도 높은 직위에 있어도 우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해라. 이것이 내 뜻이다. 너희들이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내 소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여러분 무엇을 할 때 가장 기쁘셨습니까? 좋은 차를 사면 얼마 동안 기쁘다고요? 한 달 기쁘다고 하던가요? 집을 사면 좋은 아파트를 들어간다. 뭐 자이처럼 새 아파트에 들어간다. 1년은 기쁠까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얼마 못 가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떨 때 가장 기쁘세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뻤던 것은 언제일까? 사랑할 때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사랑을 받거나 내가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하게 될 때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사랑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보다 더 행복한 시간은 없을 것이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있다. 누군가가 나를 전심으로 사랑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믿게 될 때 또한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상황과 상관없이 내 조건과 상관없이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무것도 없어도 기뻐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것보다도 기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느낄 때, 또 내가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기뻐지는 것 같아요. 내 조건, 내 상황과 상관없이.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가진 것도 적을 수 있고 우리가 뭔가 부족해 보이지만 늘 그래도 얼굴 표정도 밝고 감사하게 기쁘게 살아가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기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기쁘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쁠 때 크게 웃으십시오. 크게 웃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만났을 때 참 잘 웃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네, 항상 밝게 웃으셔서 건강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웃을 때 가장 소리가 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강봉균. 우리 교회가 떠나가요. 네, 정말 들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무대가 저렇게 웃으면 네, 생명이 계속 연장되고 있거든요. 자주 웃으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기쁘게 웃으면서 살아갈 때 부모 마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나는 너희들이 행복하게 기뻐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이게 내 뜻이야. 하나님의 뜻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 많이 뭐를 해라 보다 나는 너희들이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게 내 뜻이야. 내 마음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조그만 거 주셔도 하나님 기뻐하면서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또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는 것은 보약이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 웃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17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의 영과 몸과 혼이 정말 거룩하게 보존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실천사항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은 나의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재림을 기다리다가 안 오시니까 어쩌면 실망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모르겠다. 그냥 뭐 구원 받았고 마음대로 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뭐 기도했겠어요? 기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해라. 이것이 내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신 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언제든지 무엇이든 항상 기도해도 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뜻이야. 너희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쭈뼛거리지 마. 항상 와도 돼. 언제든지 와도 돼. 무엇이든 가지고 와도 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잘 안 하나 봐요. 그러니까 명령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 이것이 내 뜻이야. 나는 네가 정말로 나를 아버지로 여기고 어떤 문제든지 언제든지 나에게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 어떤 것이든지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난 너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할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걱정, 근심,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전능하신 아버지가 계시는데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렵게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든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걱정거리가 많고 염려거리가 많은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만 믿고 나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그리고 너희들은
기쁘고 평안하게 살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걱정, 근심 너무 안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이 늘 걱정하고 근심스럽게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이 늘 우울하게 걱정하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부모 마음이 답답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항상 나한테 가지고 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걱정과 근심을 많이 하면 우리의 마음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몸까지 망가질 수 있습니다. 걱정, 근심 많이 하는 사람들은 보면 어딘가 아픈 데도 많아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걱정, 근심하지 말고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두렵게 하는 문제들이 있으면, 걱정스럽게 하는 문제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에게 가지고 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걱정할 시간에 그냥 가서 기도하십시오. 걱정하면서 머리 막 굴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십시오. 두 번째,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강한 용사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매일 살아가는데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준비해서 출근하는 것부터 아이들과의 어떤 것부터 모두가 매일매일 치열한 전쟁 속에 살아갑니다. 육적으로는 어때요? 정말 이 생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 자신과도 늘 싸우고 있어. 이렇게 갈등하는 이런 속에서, 그렇죠? 내 어떤 감정과 싸우고 내 좁은 소견과 싸우고 얼마나 많이 싸우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는 세상과도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단과도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쟁에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에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본토를 공격을 하는 것 같은데, 러시아 본토를. 전쟁에서 중요한 부분은 전략도 중요하지만 무기인 것 같아요. 무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 기도는 정말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도하기 시작하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냥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에게 당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만드시고 기도의 자리에 가서 늘 앉으셔야 돼요. 영적 전쟁할 태세를 갖추셔야 됩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들, 이것을 무엇으로 종식시킬 수 있습니까? 기도로 종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도 평안해지고, 또 기도하기 시작할 때 질병도 치유가 되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이 도망치는 이런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 기도가 느슨해지지 않으셨습니까? 기도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늘 항상 기도하고 있어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 시간을 여러분 확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래서 기도하는 자를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온 밤을 지새우고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 자신이 밤낮으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기도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명령을 어기는 것은 죄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 크리소스톰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직면한 어떤 문제들, 사탄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을 능히 감당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의 어떤 영적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때요? 자꾸 짜증이 나. 그리고 불평불만이 올라와. 여러분이 입에서 자꾸 짜증이 나고 불평불만이 올라온다 그러면 내가 기도빨이 떨어졌구나. 요즘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입에서 감사가 나온다. 어떤 상황에도 그래도 하나님 뜻이 있지. 또 하나님 일하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기도를 하지 않다면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땅이 꺼져라고 한숨을 쉬고, 또 이거 한숨만 쉬는 게 아니라 화살을 누구에게 돌려요? 부모님에게 돌리고 옆에 사람들 탓하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불평하시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고, 기도를 안 하시고 계시는구나. 기도를 안 하시고 계시는구나. 기도해 주셔야 돼요. 네.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 기도발이 떨어지셨구나. 여러분, 기도 자리를 정하셔야 돼요. 내가 어디서 기도할 건가? 거실에서 기도할 건가? 안방에서 기도할 건가? 교회 와서 기도할 건가? 그리고 내가 언제 기도할 건가? 아침에 기도할 건가? 점심때 기도할 건가? 저녁에 기도할 건가? 여러분, 이것을 정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그냥 가시면 안 되시고 여러분이 정하셔야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꼭 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범사에 감사하라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은 모든 상황에 감사하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이 범사라고 하는 거, 영어로는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도한 뭔가가 잘 되었을 때, 기도의 응답이 되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일이 좀 꼬이고 내가 또 힘든 문제를 직면해도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자꾸 상대적인 감사를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이거 해주셨으니까 감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뭔가를 나에게 공급해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감사입니다. 이럴지라도 감사, 없을지라도 감사, 지금 뭔가 일이 더 꼬여가는 것 같을지라도 감사. 자, 많은 성도님들이 이 상대적인 감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분명히 내가 부족하지 않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도 내가 불평하고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왜? 비교하니까. 나는 1억이 있는데 저 사람은 3억이 있어. 나는 15평에 사는데 저 사람은 25평에 살아. 이러면서 불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감사해라라고 말씀해요.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여러분 불평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네,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적절한 은혜를 주셨음을 알고 어떤 상황이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놀라운 위력이 있어요. 어쩌면 좀 불평스러운 힘든 그런 문제 앞에서 감사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바꾸시더라고요. 이 상황을 바꾸시더라고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할까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수준은 어디까지입니까?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하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불구덩이 지옥에서 살아야 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항상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되는 것은 돌아보면 참 내가 어떤 것은 불평거리였는데 돌아보면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내가 사람이 됐어. 이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더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은 모든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내가 불평거리인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하면서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께도 감사하시고 여러분의 배우자들께도 감사하시고 여러분의 직원들에게도 감사하고, 그렇죠?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살아야 되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감사입니다. 분명히 우리 앞에 불평할 만한 요소들이 있는데 감사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영화롭게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를 입에 달고 사셔야 돼요. 옆에 사람들에게도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해 보십시오. 미국의 그 식사 문화는 실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피자 좋아하고 햄버거 좋아하고 콜라 사이다 좋아하고, 그래서 오바마가 그랬어요. 자기네 나라는 이 먹는 것은 실패했다. 그래서 애들이 막 너무 비만해지는데, 근데 이들에게 좋은 문화가 있습니다. 입에는 항상 감사가 있어요. 네. 그냥 관공서 같은 데 가도 이 사람들은 항상 땡큐. 여러분, 이 감사를 입에 달고 사셔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내가 비록 실수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거를 선하게 바꾸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실수했지만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은 또 이것을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것을 보면 우리 신앙의 깊이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인해서도 서로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동문학가로 우리가 잘 아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 방정환 선생님은 1920년 돌아가신 것이 한 30년 초반대에 돌아가신 것 같은데, 하루는 이 방정환 선생님 집에 강도가 들어와서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정환 선생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390환을 그냥 순순히 내어줬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다고 합니다. 390환, 1920년 30년대.
그런데 이 도둑이 이 큰 돈을 보니까 덥석 집어서 나가려고 하더래요. 그래서 방정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보시오, 돈을 가져가면 고맙다는 인사는 하고 가지고 가야지. 그냥 가면 되겠어. 그랬더니 이 강도가 어이가 없다는 듯이 방정원 선생님을 이렇게 쳐다보더니 마지 못해서 그래 고맙소. 그러더니 막 달아나더래요. 아이,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이 강도가 경찰에게 잡혀가지고 이 방정원 선생님 집으로 온 거예요. 가다가 잡혔나 봐요. 그래서 경찰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선생님 돈을 지금 훔쳐서 도망간 거죠? 라고 얘기를 하니까 방정환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나는 이 사람에게 돈을 빼앗긴 적이 없어. 내가 이 사람에게 돈을 준 적은 있어. 그러면서 그 도둑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돈을 주었지요. 당신도 나에게 고맙다라고 말하지 않았어. 뭐 도둑은 아무 말도 못했지만 이 경찰은 묶었던 것을 포박을 풀어주고 가버렸다고 합니다. 강도는 이 방정환 선생님이 너무 고마워서 그냥 그 댁에서 머슴으로 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 머슴으로 살면서 이 방정환 선생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깊이는, 수준은 어디까지입니까? 우리는 아직 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내가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거, 그래도 이가 있어서 씹어 먹을 수 있는 거, 참 감사거리를 찾으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기도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이게 기도 응답의 비결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 막 감사를 먼저 해보십시오. 칭찬을 막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려오는 것들이 좀 빠르더라고요. 응답이 빨라요. 그렇죠? 여러분 집안에서도 이 감사를 자꾸 표현하셔야 돼요. 이게 가까운데 집안에서부터 안 하면 하나님께도 이 감사라는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남편에게도 감사해. 집에서부터 감사를 많이 표현해 보시고 여러분 주변에 함께 일하는 분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해 보시고 여러분의 자녀들 때때로 말썽 부리는 것 같지만 감사를 자꾸 표현하면 달라집니다. 순해져요. 부드러워집니다. 말을 잘 듣게 돼요. 그래서 자꾸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혹시 여러분 직장인이니까 사장님께 감사하십시오. 적을 삼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월급을 받을 때 감사하십시오. 혹시 보너스를 받을 때 더 감사하십시오. 혹시 사장님이십니까? 직원들을 인해서 감사하십시오. 이런 분들에게 자꾸 감사를 표현하게 될 때 정말 그 직장도 가정도 천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이 성도님이 있어서 감사하고 이분이 또 이런 일을 해줘서 감사하고 이분들이 또 이렇게 또 오늘도 음식을 해줘서 감사하고 감사를 할 때 정말 우리 교회도 더 행복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혼과 영과 몸이 거룩하고 흠없이 보존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 되어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도 흠없게 보존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내가 기뻐하지 못하고 살았다. 웃지 않고 산다. 내가 정말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내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간다. 어떤 부분이 혹시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분 부르시고 그 부분을 내가 보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분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